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하라. 다시 크게 기억하라. 사람은 많이 안 왔어도 소리는 크게 내자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 성경은요,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역사를 공부하라 이런 내용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 자카르라는 말인데, 구약에만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약 213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213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사 속에 간섭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우리 개인적인 사람의 인생도 역사거든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다 인생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거들떠 보면 나름대로 내가 개인적인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유대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근심 걱정 없이 태평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이 잘 되게끔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은 민족이 유대인의 민족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직자의 애들이 되면 중직자 애들은 고난이 더 많아. 교인들에게 시집살이 더한다? 목사들이 되고 나면 목사들의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목사의 삶이 참 고달픈 거예요. 그렇지, 박태호 목사님. 개척교원이 얼마나 고달퍼. 지난번에 내가 광주에 집에 갔더니 계속 문제 속에 사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말 했어요. 자식 많은 집에 뭐라고 그랬죠? 알면서 왜 가만히 내숭 떨고 있어? 크게 한번 해봐요. 자식 많은 집에는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이 많으니까 계속 이런, 어느 집에 하나 문제가 해결된다 싶고 이쪽 집에 사건이 터지고 이쪽 집이 좀 잘 됐나 그러면 저쪽 집안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집에 보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생각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서기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한 37, 8년이 지난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지요. 자그마치 이때 티토 장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숫자가 11만 6천 명이라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왔잖아요. 정말 처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나라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기념으로 저들이 은하를 만들어요. 그 은하 내용의 동상을 보면 로마 군인이 서 있고,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로다가 유대인의 여자의 밟고 있죠. 그 여자애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살살살살 빌고 있는 모습이 그 은하 속에는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역사를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살하고 나라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학대를 받으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생존해, 다시.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서 나라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백성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은 참 희한하게 고통이 많았던 게 1348년에도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정말 유럽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때 유럽인들이 이 흑사병이 왜 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유럽의 우물들에 이 흑사병균을 뿌렸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 흑사병이 도는 거다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때 유대인을 죽인 숫자가 약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항할 만도 하잖아요. 그 절정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약 600만 명을 죽여버려요. 유대인의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을 학살할 때 총으로 죽이다가 총알이 아깝다. 가스로 죽이려니까 가스가 아깝다. 가지고 어떻게 죽이냐면 철사로 묶어가지고 기찻길에 다 눕혀놔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갈 때 목을 잘라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허물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인간 북을 만들어.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엔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학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오히려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국가로 세워집니다. 팔레스타인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공포를 해버리잖아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있고 난 뒤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을 여러 나라가 동시에 거기 관리를 했거든요. 이거 우리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쫓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건요, 지금 미국도 중동에서 적대국이 된 거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한 하나의 수도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점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심했다. 하여튼 이 당시에 히틀러 시대 때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지방을 뽑아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썼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에도 무엇을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거냐면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성주순례를 갔을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언덕 위에 야드바셈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그래서 메모리얼 그 기념관이 있죠. 거기 아주 그 추모관, 쉽게 말하면 추모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여기가 전부 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100만, 600만이 약 700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갔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료들을 남겨놓고 여기 들어가면 깜깜하게 해놓고 불로 다 촛불로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쭉 보게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리질 않아요. 워싱턴 DC에 가면 요와 똑같은 게 있어요. 워싱턴 DC에도 가면 요 메모리얼 기념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도 나라의 평화를 구축하고 세계의 많은 인류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 학살을 당하고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없어져야 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어나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 절대 너희들 잃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은혜 받을 때는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 우리가 어른들 찾아가 보고 어른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이 날이. 그래서 며느리들은 이 날이 싫은 날이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잖아요. 그래도 이 날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어른을 한번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내오게 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안식일에 뭘 기억하라고 그런 거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창조의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둘째는 찬송받기 위해서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번성하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땅에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일수록 빨리 일찍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공고한 날이 이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뭐냐면 인생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늙기 전에, 노쇠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빨리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힘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화사하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꽃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서 화사하게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면 인간은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꺾이기 시작해요. 기억력도 쇠퇴하기 시작하고 아름다움의 세포도 점점 노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검은 버점이 생겨요. 검은 점이 생겨나요. 그 이유는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자들도 이거 가려놔서 그렇지, 닦아갖고 보면 이미 죽은 세포들이 얼굴에 주근깨라고 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기미라고 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 같은 데가 쪼글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세포가 다 늙어 죽어가고 있는 징조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 꺾이기 시작하고, 꺾이다가 최후에 가서는 죽음이 나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빨리 누구를 기억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세월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하나님을 빨리 찾아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줬으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억해라. 다시 한번, 너는 뭐 해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너는 뭐 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뭘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고기의 기억력은요 3초랍니다. 3초. 그래서 물고기는 낚시질을 하다가 이렇게 입이 딱 끼어가지고 걸렸다가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혼났네. 내 다시는 이렇게 미끼 같은 거 안 물어야지. 3초 지나면 모른대. 그래서 물었던 거 다시 문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쥐의 기억력이 얼마나 되느냐? 3초래. 쥐의 기억력은 3초래. 그 쥐가요, 딱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구멍으로 쏙 들어서 피했어. 그럼 고양이가 거기서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3초만 지나면 기어 나온대야. 가지고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 갔던 데가 강화 택립교회예요. 택립교회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음식물을, 그 시골이니까 음식물을 갖다 버릴 때 땅에다 묻어서 이렇게 버리고 그랬대. 근데 그동안에는 도둑고양이들이 많이 다녀서 이렇게 먹이를 줬대요. 그냥 거기다 놓고 먹으라고. 근데 이게 먹고 이렇게 헤쳐놓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저분해서 묻어놓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음식물을 거기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그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놨대요. 이렇게 덮어놨대. 거기 이게 파지 못하게 이렇게 덮어놨다네.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나갔는데 쥐 한 마리 큰 게 그 양동이 덮어놓은 위에다가 딱 한 마리가 있더래. 이게 뭐지? 왜 쥐 한 마리가 여기 와 있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한 마리가 거기 올라와 있더래. 뭔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고양이가 저쪽에서 냥 하고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모님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양이가 주인한테, 도둑고양이가, 내가 그냥 밥 먹는 거 아니다. 내가 이런 쥐를 잡아주고 있다. 너희의 쥐를 잡아주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 밥마저도 못 먹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그 뒤부터는
밥을 준대요, 도둑고양이한테. 나 그 말을 듣고요, 이야, 엄청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도둑고양이라도 먹을 걸 줘야 돼. 정말 놀라운 거야. 이 사모님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밥 먹는 거 절대 공짜 안 먹는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공짜로 먹는 게 많거든. 고양이는 도둑고양이를 잡아서라도, 쥐를 잡아서라도, 주인님 보세요, 내가 당신네 밥 먹는 거 그냥 먹습니까? 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양이 기억력은 쥐보다 나은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궁금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전화 걸어서 통화할 수 있어. 정말 놀라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물고기는 3초, 쥐도 3초.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모든 걸 과거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할 때 나쁜 것을 기억해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기억을 해도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미래를 향해서 그걸 가져야지, 그 상처받은 걸 꽁 하고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 어린아이, 성인 어린아이. 그 말은 나의 육체는 성인이 된 거예요. 내 육체는 성인이 됐는데 내 마음은 어린아기야.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누군가가 상처 준 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그 상처받은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것이 증오로 미움으로 나를 끌고 가. 원래 그게 아닌데. 근데 외모는 어른이야. 다 어른인데 마음속에 있는 증오, 그 어떤 원한,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덜트 차일드를 빨리 뽑아내야 돼요. 성인 아이. 한번 따라봐요. 성인 아이. 예, 성인인데 속은 아이다. 그래서 이 악한 게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다 상처가 있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내 안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 교인들 가서 그 뭐 툭 건드리면 파박 걸려 보면 그 속에 그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상처가.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있어요. 애들한테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여자가 뭘 하나 해주면 굉장히 놀림감이에요. 집안에 반찬도 없어 그냥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깡버리고 갖고 가서 창피해서 몰래 먹는데 아무 반찬 없이 먹으니까 불쌍하다고 앞에 앉은 여학생이 김 하나 준 것 때문에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원래 꼴러리 누가 누구 좋아한대요, 막 놀리는 거예요. 창피해서 밥도 못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 나는. 그래서 여자들 보면 무서워. 김 줄까봐. 근데요? 희한합니다. 반찬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김 있으면 김부터 손 간다?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있어요. 그게 뭘로 남아있냐면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낯선 교인들이 있으면 내가 고개를 잘 못 들어요. 지금도 여자들이 무서워요. 우리 교인들을 하도 많이 봐서 내가 아는 척하지만 처음 보는 여자들하고는 맞대면하고 얘기 못해요. 제 집사람의 친구가 가더나 그 옆에 여자들이 있는데 못 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 김 줄까봐.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고 예수를 채우고, 그래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상처받고 일찍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이웃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누가 내 돈을 뜯어먹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 항상 내 속에 교인들을 뭘로 보냐면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날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어.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욕부터 팍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증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피해의식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피해의식이 내 속에 잠재하고 있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요.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2단도 의심하는 거예요. 3단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대더라. 그래, 말도 아닌 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내 속에 내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걸 뽑아내고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누구에 대해서 미워했던 거, 증오했던 거, 섭섭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백지에다 한번 다 적어갖고 오늘부로 너는 지워진다, 오늘부로 내 속에서 너는 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옆에 백지에다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누굴 보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이런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꾸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면 내 속에 어린아기가 도망가 버려. 요 아멘 하는 사람은 계속 품고 있을 사람이야. 그걸 싹 이렇게 버리세요. 아멘. 목사님들도요, 목회하다가 교회에 중직자들한테 상처받은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하여튼 딱 가면은 목회하러 가서 절대 교회 중직자에게 마음 안 줘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속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잘못된 것은 빨리 기억해내서 벗어내버리고 내 속에 뭘 가져오냐면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얘기냐,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학대당하고 고난 속에 살았느냐, 그거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은 버리고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멘 좀 해봐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그분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 속에 누구를 간직하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마실 하이스 교수라는 덴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그 마실 하이스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생후 3개월이 되면 상당한 기억력을 갖추고 있대요. 딱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기억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4개월 정도 되면 공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우리 집인지 아닌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집인지 편안하게 하지 않는 집인지, 이게 엄마 품인지 남의 품인지를 안 돼요. 공간 인지 능력이 돼, 4개월이 되면. 그리고 6개월이면 그때부터 언어 이해력이 생긴대. 그래서 옹알이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가족의 말을 알아듣는 거, 언어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한대. 6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 별거 아니라고. 애기들 옆에서 이제 3개월 됐다고 막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고 부부싸움하지 말고. 다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네, 엄마가 아빠에게 욕하네, 이거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는 인성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어요. 더군다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수록 상처와 아픔이 많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상처들이 많아, 아픔이 많아. 그래서 그게 속은 아닌데 겉으로 말이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강하게 하기도 해.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끔 씹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내 속에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면 되고, 나쁜 것은 기억해서 지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를 고통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563장. 563장.
할렐루야.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누굴 사랑해요?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라. 뭘 기억해냐? 너희 과거에 아픈 거 있었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뭐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때도 기억해라. 근데 거기서 너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더니? 종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나쁜 생각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종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또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보면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냐. 그러나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 신명기 24장 22절에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고난의 때를 잊고 또 자기들의 아픔 때를 잊고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유한 자가 되고 나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종을 부리듯이 저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니 너의 과거에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너의 아픔을 아픔으로 갚지 말고 저들을 사랑으로 갚아라. 친절로 갚아라. 적대감으로 갚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걸 갚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독이 되고 화살이 돼서 남에게 상처 주는 아픔이 아니라 그걸 기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싸매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기억은 빨리 뽑아내야 돼. 어덜트 차일드를 버려내야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부부가 살다가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받아서 그게 천국 가는 날까지 응어리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걸 알고 나도 그와 같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누가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그걸 복수심으로 삼고 야 나도 그때 끝냈어, 그러니까 너도 끝내, 이렇게 하고서 하지 말고 견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견뎌 그 아픔을 싸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도 그랬는데 난 안 살았어. 근데 그 속엔 여전히 증오가 있어. 그 속엔 아직도 막 분노가 있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애굽 땅에서 종되었건만 기억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고통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신명기 5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해라? 기억하라. 너가 그렇게 종되어서 아픔을 갖게 된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하나님은요, 아픔만 갖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아픔을 갖고 있고 그거를 증오나 저주로 내가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내주신,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기억하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뭐 하시고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니라.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종되었을 때 아프고 힘들었지 않냐? 그러나 너를 기억해 주시고 너를 그 죄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만 갖지 말고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명절 있잖아요. 명절에 가서 막 같은 거 내 마음속에 서운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뭘 소유한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어떤 사람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죄의 종로로 탔던 데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그 기억을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천국 생활을 하거라, 용서하거라, 이해하거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19절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줘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안에서도 내가 계속 건져줄 거니까. 누가 너에게 공격 온다고 해서 옛날에 그 어떤 나쁜 생각을 기억하고 떨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뭐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게 뭐냐면 3대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3대 절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켜라. 예, 성경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과거의 내가 그대로 있어. 내 속에 내가 옛날에 옛사람의 내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런다. 본성은 안 변하는 거라고.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이지.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건 특별 보너스 선물이거든. 오늘 안 온 사람들한테 이거 안 들려줬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독성, 악성, 죄악성, 증오성,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 같은 거 다 뽑아내야 돼. 내 속에 나를 뽑아내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꼭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뭐라고 그랬어요? 3번 내게 절기를 지켜.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 그 과거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요. 자, 여기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나.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탈출을 시키니까 이들이 밀가루만 갖고 나왔지 발효된 밀가루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니까, 야, 여러분 밀가루만 쪄 먹으면 맛이 어때요? 밀가루만 갖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딱해져요. 요걸 물에다가 뒤쳐 먹으면 좀 괜찮은데 그대로 한번 이걸 구워보세요. 구워보세요. 여러분 밀가루를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지? 밀가루를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땡그랗게 말아가지고 한번 그냥 판에다 구워보세요. 굽고 나면요 뜨거움이 싹 사라지는 순간에 딱딱해요. 진짜 맛없어. 발효되지 않은 거야. 밀가루니까.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무교병으로 한번 해보자. 그때 아마 아가펜가 갔을 때 했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했는데 그냥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아마 우리 교인들이 이가 흔들렸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 너희 힘으로 뭐 준비돼 가지고 너희가 싸워서 나온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허자고 하면 급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때가 되면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교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긴급히 애굽에서 탈출하라고 할 때 그때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그냥 통밀가루 가지고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무교병 또는 유월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부활주일이야. 사망을 이기고 깨트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고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 보니까 뭘 지키라고 그랬죠? 맥추절을 지키라. 거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둬먹은 거예요. 그 맥추절. 이게 보리맥자죠. 보리맥자.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7주가 지난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맥추절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77절. 오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일어났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 77절하고 오순절 날 뭐가 주어지냐면 십계명이 주어져요. 십계명이.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주신 날이야.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는데 뭐냐?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둔 날이다. 나와서 땅의 것을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냐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쉽게 말해서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추수하여 저장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장절이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 막 지금으로 말하면 뭘 지키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다 뭐냐면 너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양식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가 연말에 많은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게 해방받아 나온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자그마한 새는 칼르지 않고 그대로 드리다가 이 솔개들이 와가지고 마귀 역사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받아 나올 때는 많은 걸 가지고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디 보냐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애굽에서 너희가 400년을 살고 나오는데 나중에 그들이 괴롭힐 거야.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많은 재물을 안고 나올 거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부흥회를 간 데가 저 대구 경산이라는 지역, 경산. 대구역에서 한 30분을 가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네 교회가 연합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 네 교회는 네 교회인데 다 개척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개교회로서는 부흥회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개 교회가 8년 동안 연합으로 이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삐거덕대고 막 그랬다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족적인지 너무 좋다. 근데 희한한 건 첫날 가서 부흥회를 해서 정말 올인해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딱 잡았어요. 분위기를 딱 잡아가지고 은혜들 받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첫째 설교한 날이 경산 비전교회였어요. 경산 비전교회에서 딱 설교를 했는데 네 교회가 모인 게 한 1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내일 새벽은 사랑의 빛 광성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네 개 교회가. 그래가지고 지하는 거기에 교회가 조그마니까 새벽 2번은 거기서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인들이 또 흩어졌다 그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어저께는 서부에서 했으니까 내일 저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옥곡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옥곡교회. 그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옥곡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곡교회 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재밌는 거는 헌금 봉투가 옥곡교회 있고 서북교회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빛 광성교회 있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 개척교회가 자기네 거는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연합으로 한다고 해서 헌금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들,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경산 서북교회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난 그런 집회 창세리로 처음 해봤어요. 부흥회를 딱 세팅을 해가지고서 이게 딱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해가지고 막 은혜 있게 이렇게 체계 있게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 삐걱삐걱 됐는데 요렇게 연합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와서 설계해주고 훈련을 시켜주니까 장로님들 간에 서로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서로 좋은 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썽 많고 다투던 교회가 다툼이 없어지고 우리도 저 교회 같이 없사 저 교회 없어 하더니 때가 되니까 서로 교회들이 화목해지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는 목사님들이 인도하고 체육대회는 장로님들이 주관하고 또 뭐 야외에는 무슨 뭐 그 안수 집사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4개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는데 그걸 보고 샘나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4개 교회가 그걸 한대. 그걸 하는데 요 4 목사가 강사래. 4 목사가 돌아가면서 강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야, 이분들이 그 나이도 들고 그 힘든데도 낙심오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 4분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냥 목사 4분이 형제 같아, 형제 같아. 8년 동안 그러면서 처음에는 삐거덕거리고 뭐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4개 교회가 연합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깐죽대는 장로님이 고쳐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었대요. 근데 이 연합 집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무르익게 하고 교회를 편안하게 부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 연합 집회가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님에게, 강사님에게는 죄송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래. 여러분 아멘이지만 난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아, 그렇구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연합됨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런 곳에 보낸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늘 대중 이렇게 하던 설교를 딱 먹고 개척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 말씀만 쫙 쪼개서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지.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날들 그래, 목사님 꼭 우리가 해달라고 해 주문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교회의 생리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 생리는 다 똑같고 우리가 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와서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참 은혜 받고 왔다. 내가 힘들었지만 은혜 받고 왔다. 그랬더니 너무 목사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해줘서 너무 좋다고.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문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는 길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좋은 일이 오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좋은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해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잇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을 받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 뭐냐면 같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뭐라고?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상처받은 것도 있고 괴로운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상처받은 일 있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준 주님 앞에 그 아픈 상처가 기억나지만 그것은 떨쳐버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뭐냐 그랬을 때 과거의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거 안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죄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내가 잘 나갈 때 꼴값 떠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거라. 너 과거에 종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해줬으니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약한 자를 도와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15절 보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광야 곧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면 새 사람이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뭘 준다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될수록 잘 되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거다. 처음에 순수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좀 조금 알게 되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 가지고 막 눈물 정지하고 누굴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 같이.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지 네가 잘나서 돈 번 거 아니다.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는 장 목사야.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거요. 잘난 것도 없고 뽐날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믿습니까? 너무 요즘에 사람들은 똑똑해서 자꾸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에다가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촛대를 맞추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이사야 1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다 같이 4절. 슬프다. 계속 읽어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이 의사예요, 의사. 근데 병원을 하나 경영하고 있는데 병원을 자주 소문난 병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아랍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아랍 계통의 환자가 자기 병원에 왔는데 그 아랍 계통의 환자가 젊은 사람이 오는데 경호원이 붙는 거예요. 경호원이. 그래가지고 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잘 봐주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아랍 나라에 왕자가 미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온 건데 그걸 경호원이 붙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를 진짜 정말 최고로 잘해서 병을 낫게 해줬네. 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낫게 했더니 거기서 묻더래요. 치료비를 얼마 드릴까요? 그랬대. 근데 자기 정성을 다해서 한 걸 보면은 좀 많이 부르고 싶고,
또 이 사람의 미래를 본다면 왕자니까 야, 이거를 얼마를 매겨줄까? 그냥 해드릴까? 그러면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얼마나 우리 미국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갔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별 상담을 다 해줘야 돼.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아랍의 왕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 고침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얼마를 줄까요? 하는데 내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를 보고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얼마를 부르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쫙 해주더니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고 그냥 보냈대요. 그 다음 날아서 치료비 얼마를 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내세요. 당신 신분에 걸맞게 알아서 내세요. 그랬대. 자기가 받으면 한 3,000불, 많이 받으면 한 10,000불 정도, 이 정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근데 7만 불을 냈대. 7만 불. 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막 손을 잡고 막 목사님 정말 지혜롭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빠이 데스 해도 최고로 많이 받아도 10,0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7만 불이나 받았습니다. 7천만 원, 약 8천만 원 가까이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잘했다고, 기도하자고 다 기도하고 나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11조는 냈습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그 다음날 집사님을 불렀대. 목사님이 집사님 불러놓고 집사님 11조만 내면 되겠어? 감사도 해야지. 그랬더니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시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감사해야 돼요. 다 소들도 나귀들도 주인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되겠어?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잘못된 과거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런 과거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내서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쁜 것은 내 몸에서 내보내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